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은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의 귀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4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칠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제자의 묘까지 우리 돌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너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권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권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권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권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권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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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그다음에 피차 가족 간에 서로 복종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5편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편, 4편, 오늘 5편 이것은 다 많은 분들이 압살롬의 쿠데타 일어날 때 지었던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들의 쫓김을 받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5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올린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이 아들에게 쿠데타는 당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기 읽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으로 또 교회 일 열심히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괴롭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 되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또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어떤 정말로 어떤 일들이 있는 것처럼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것을 깨닫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기의 말에 좀 귀를 하나님 기울여 주시고 내 심정이 어떤지 좀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원하는 거죠. 아들의 반역의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답답하고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정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드린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는 세미한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진 것입니다. 이러한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끄럽고 우리 2절에 3장에서 읽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잊지 못한다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거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슬픈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기도를 많이 했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제 아내 엘가나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버닌나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부인이 있었죠. 그러나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아이가 없으므로 버닌나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죠. 그래서 한나는 이 마음이 너무 원통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힘이 다 빠져서 입술만 이렇게 입을 벌렸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너 왜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한낮에 술 먹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주정을 부리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한나는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그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이 괴롭고 슬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 또 여기 아침에 기도했다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께 와서 쏟아놓는데 여기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다윗이지만 다윗은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복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사정인지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부르짖음의 기도인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울 때 막 부르짖어 우는 아이들이잖아요. 악을 쓰면서 우는 아이들. 자기 부모님 또 누군가가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 울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 상황을 하나님 외에,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외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고, 잠을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했다고, 여기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마도 밤새도록 기도했는지 부르짖어 기도해서 평안한 단잠을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벽 시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첫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이죠. 11조를 드리는 것도,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도,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루 종일 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물질을 다 쓰고 남으면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내가 부족한 대로 쓰는 것, 이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서 이 다윗은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벽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다윗이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죄악을 분명히 아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그냥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이용당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자기가 그냥 거짓말했습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속인 것이죠.
절대로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리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리이다 말씀하고, 왜냐하면 사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다 진실을 말했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고 나라가 복잡하고 복잡하잖아요. 거짓말은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로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 나오면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 내쫓아야지, 거짓말 그대로 하다가는 사탄에 이용되고 사탄이 영원한 무적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오래 있지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다 믿고 그러냐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보면 다 거짓말한 것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얻었던 그러한 축복이, 기도의 유익이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나의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새벽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뜻이죠.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내 삶이 예배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삶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주의 사랑, 변함없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얻는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면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뻐한다는 그런 표현을 세 번이나, 기뻐한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죠. 기뻐한다는 말이 점점 확장되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이어서 기뻐서는 큰 소리를 지르며 기뻐 뛰며 의기양양하게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주께 향하는 기쁨이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은 주를 위한 기쁨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주님과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때 오히려 그 모든 근심거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바뀌어서 우리의 기쁨으로 더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돼도 내가 의인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다시 황궁하게 되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태평성세를 다윗이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날마다 기도하는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다윗이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다윗의 환난을 막아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가질 때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다윗,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붙잡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우람, 김미, 예담, 여담, 최시훈, 최수아, 최기범, 변재영, 시은, 시아, 최기용, 김윤정, 성현, 아라, 최영석, 김순희 권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 지우,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장로님, 김명선 집사님, 감사예물 11주 예물 박옥란 집사님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처럼 월삭과 또한 하나님 11조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한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해가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또한 권사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일찍 나와서 불을 밝히는 권사님들 또 하나님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힘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사업장, 직장, 가정에 일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쁨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 위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이 빨리 그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6월달에 있을 창립주일 또 우리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 이번에는 꼭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이제 중반을 접어들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성교 권사님, 이윤재 권사님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윤정희 집사님 비롯해서 약해져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주님 한 번 외치고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